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반가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가운 만큼 그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던 실수들 때문이죠. 그는 과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갈릴리 바다로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떼어 주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선뜻 받아 먹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실수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웬만한 실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실수는 아무리 통곡하며 운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고 시간이 흐른다고 일어났던 일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과 같아서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이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에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럴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분명하며 또 그렇게 계속 죄를 지어나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의 믿음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비상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로서 리더십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지만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첫째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의 데자뷰입니다. 다른 점은 배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렸다는 점인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장면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인도됐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맞으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쭉 베드로라고 불러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옛 이름 시몬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의 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올리자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의 마음이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던 처참한 삶의 자리로 결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의 아픈 곳을 드러내셨나요? 그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베드로의 과거는 과거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그에게서 아무런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수나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요, 그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버려진 느낌을 갖게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이 섭섭함으로 바뀌고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와 통곡으로는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는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더러워진 내 모습을 보라. 너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첫 만남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갈 때 어떤 불순종과 실수와 실패도 좌절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수와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후에는 고통스럽더라도 실수와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요,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짜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베드로의 과거는 과거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성가대를 하다가 1990년도부터 찬양단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1994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 거예요. 불똥이 저한테 튀어가지고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 찬양 인도를 맡아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찬양팀은 와야 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순종했어요. 그렇게 제가 찬양 인도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구 부인했어요. 입사를 한 주 앞두고 교회에서 저와 몇몇 청년들을 경배와 찬양학교에 보내줬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억지로 참여했는데 이 집회에서 하스반 선교사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도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르심을 거절했고요.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입사를 하게 되고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됐어요. 불순종은 상처가 됐고 서운함이 됐고 원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당시 청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동안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제가 그날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말라 갈급하던 저에게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집회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 참석했던 그 집회를 떠올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4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실수와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창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했을 때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